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요, 나도 모르게 막 누려라 하니까 막 누리는 거에 많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누리는 거. 예술은 그리 또 모든 문제 끝 해가지고 누리는 체질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믿고 행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고 행하고 실천하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믿고 여러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체질화 딱 돼야 돼. 체질화 이거예요. 이거 체질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받으면, 자, 따라합니다. 믿고 행하고 실천하자. 이거의 체질화 돼야 돼. 이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끝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그죠? 아멘 안 하십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가까운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여러분 교회 와요. 또 성경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가장 빠른 전도 중에 전도는 뭐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받고 내가 치유되는 거. 신앙생활은 자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고 치유되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 성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되고 치유받고 이거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 성화가 돼야 돼. 성화가.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무조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마음의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체질화돼야 될 거 믿고 행하고 실천하자. 자, 따라합니다. 믿고 행하고 실천하자. 이거 딱 돼야 돼. 이거 체질화가 딱 돼야 된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은혜가 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은혜가 돼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키워드입니다. 마가복음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섬김과 희생입니다. 섬김, 희생.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섬김과 희생. 이걸 가르쳐줬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하게 알았어.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 예수님이 고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좋은데 고난 받는 건 싫은 거야. 응? 고난 받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마가복음 쭉 읽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도 다 이 두 가지, 섬김과 희생이가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한 단어 키워드를 딱 붙잡으세요. 내가 다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고 믿어지고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한 단어, 나에게 힘이 되는 한 단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장은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들에게 꼭 이 문장을 주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전도가 된다는 것보다 뭐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문장. 그래, 여러분 그 한 문장 만들어야 됩니다. 내 남편한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한 문장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힘이 되겠다. 한 문장. 그 다음에 한 성경구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이 되는 말씀. 우리 저 인서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 한 성경 구절을 제가 보니까 한 500명 이상 보내는 것 같아요. 500명 이상. 그 일려전도에 올리는 것 같더라고. 일려전도 아멘 안 해서 그렇지. 그 일려전도 좀 올리시면 하고 그러세요. 아멘? 왜 일려전도 아멘 안 하십니까? 진짜 언약의 말씀. 그래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자 따라합시다. 믿고 행하고 실천하자. 이것이 돼야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나의 삶에 여러분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린다 해가지고 이게 안 돼. 너무 누린다 해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되잖아요. 너무 누린다 해가지고 우리 기도가 안 되잖아요. 너무 누린다 해가지고 전도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도 변화된 거 별로 없잖아. 신앙생활의 변화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믿어지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전부 다 말씀에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오죠? 제일 먼저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28절에 나오죠.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말씀할 때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랬더니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이 나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26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죠.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랬더니 여러분 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소문이 여러분 갈릴리에 퍼지기 시작했어. 어디까지? 갈릴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귀신은 떠나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들 주위에 다 소문이 나게 돼 있다. 소문이 나. 갈릴리까지 소문이 났어. 여러분 오늘 그럼 왜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으로 귀신을 내쫓았나? 영적 싸움.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반드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행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오늘 본문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중풍병자. 우리 2장 우리 1절에 12절 나와요. 자,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예수님 앞에 딱 놨어. 믿음을 보시고 행하고 실천할 때 중풍병자가 여러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기적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기적은 우리가 십자가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중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중풍병자는, 부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치유받는 것은 보이는 기적.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는 기적.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수록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중풍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는 중풍병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행하고 실천하자. 아멘. 행하고 따라합시다. 믿고 행하고 실천하자. 이거 돼야 돼. 이거 체질화돼야 된다고. 신앙생활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했어요. 폭풍을 잠잠케 했어요. 우리 4장 35절 그 다음에 우리 41절까지 보면 폭풍을 잠잠케 했어요. 자,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바다야 잠잠하라.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다 그렇게 나왔어요. 바다를 꾸짖으셨다. 여기에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세력을 제압했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은 바다, 폭풍 일어난 바다를 여러분 순종케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영적 세력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제압했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 세력을 제압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할 때 마귀는 완벽하게 떠나가는 것이다. 바다를 꾸짖으셨다. 여러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여러분 풍랑이 말씀을 꾸짖을 때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다를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마귀야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아멘.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바다를 꾸짖으셨다. 영적 세력을 제압했다. 아멘. 말씀으로 폭풍을 잔잔케 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6장 30절에서 우리 44절까지 나와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죠? 들판에서 일어났어요. 들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들판. 빈들에. 여러분 이 5천 명은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들판은 어디가 돼야 돼요? 어디가 돼야 돼? 10,000원 줄게. 어디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들판은 어디가 돼야 돼요?
온누리교회가 돼야 돼. 온누리교회. 하나님, 정말 내가 매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들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누리교회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들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는 들판에서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5천 명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그 들판에 5천 명은 누구냐고요? 들판에 5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본 사람들,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 폭풍을 잔잔케 한 것을 본 사람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들판에서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오겠구나. 그래야 저 성경에 보니까 뭐 금방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참 뜸을 들였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5천 명은요, 뭐 몇 시간도 기다렸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 들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여러분 정말 막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뭐 바닥이 좋습니다만 그 들판은 바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거기서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죠. 그러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그리스도구나. 이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라고 5천 명이에요. 네? 5천 명 이 기적을 다 본 사람들 들판에 딱 앉아 있었다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딱 축사했다. 예수님이 축사했다. 여러분, 축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내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내장. 그 예수님 우리의 내장 속에서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축복, 이걸 간절히 예수님이 할 때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내장에다가 담고 믿고 행하고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우리 23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불같은 말씀이요, 뭐든지 다 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바위를 쳐서 부서뜨릴 수 있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내가 여러분 믿고 행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이기, 갈등, 어려움은 다 불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기적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다 귀신도 떠나가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폭풍도 여러분 잔잔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축사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축복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00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적을 우리도 체험해야 되잖아. 아멘.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만 했어. 그런데 한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모였는데 다른 사람은 비 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냥 다 왔어. 근데 이 소녀만 뭘 들고 왔냐? 우산을 들고 왔어. 우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는 왜 우산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그때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나는 비 올 줄 믿고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예배 딱 끝나니까 비가 소나기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비 맞고 집에 갔어. 근데 이 소년은 우산 쓰고 집에 갔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고 행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호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 이거 체질화되도록 해야 되냐? 믿고 행하고 실천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올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올리.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8장부터 10장. 마가복음 8장부터. 자, 베드로가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자, 우리 8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29절 시작.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의 신앙은 여기서 끝쳤어. 주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났어. 믿고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없었어. 이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한계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은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무지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너무 좋은데 고난받기가 싫은 거예요. 고난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십자가에 죽는다 그 자체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8절에서 34절에 나오죠. 8절에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째는 뭐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 뭐요? 사명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삶.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는 그리스도로치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나는 이 사실만 믿고 나가서는 변화, 치유가 안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여러분 실천하려면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많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가지고 이거에 많이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럼 첫째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건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고난을 받아라,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 메시지 들으면 우리는 조금 달아갖고 여러분 쓰갖고 우리가 많이 뱉었어. 그러나 그런 신앙을 우리는 지금부터 바꿔야 되는 거다. 어떤 신앙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저 말 맞잖아요. 맞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안 달다고.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 들어야 돼.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게 바로 여러분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다투고 있어. 누가 크니 누가 크니. 네? 네가 힘이 있다. 네가 더 힘이 있다. 네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으니까 네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네가 뭐 이렇게 뭐 최고가 돼야 된다. 막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첫째가 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사람은 다 첫째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좀 있고 좀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원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 그게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걸로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 이거는 잘 안 돼 있다고. 십자가를 따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잘 안 되게 돼 있다고. 우리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는 더 큰 것을 보고 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신앙생활 원리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 이건 누림이라 그냥. 누려라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는 이거는 고난이라. 요거는 싫은 거야.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 맞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는 그랬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모든 문제 깍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 제가 왜 틀렸어요? 저 말이 성경 마가복음 8장에 10장에 나온 거라고. 신앙생활 원리야. 이거 돼야 돼. 우리 오늘의 교회가. 아멘. 복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거 돼야 돼요. 베드로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쭉 읽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도 감사하면서 받고.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다. 아멘. 여기에 응답을 딱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여야 살린다. 모여야 살린다. 우리 오늘 교회는 이제는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만에 맞는 플랫폼을 짜야 되거든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다 제자니까 내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됐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이제는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돼. 그러려면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온누리 교회. 아멘.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면 이제 제일 어린이집부터 잘 되겠죠. 아멘. 이렇게 돼야 돼.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우리의 선교의 패러타임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막 해외로 많이 선교했는데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역의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요즘 품고 있는 거, 지역에 무슨 행사에 있으면 다 저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다 참여해갖고 이제 진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전도가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말씀의 흐름, 또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체질화되도록 이게 딱 돼야 돼요. 그죠? 그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여튼 주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주위에 뭐 경비 아저씨부터 해갖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소문내도록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있는 데는 경비 아저씨 아파트 이사 와가지고 어디 교회 가야 돼요? 경비 아저씨한테 딱 물으면 온누리 교회 가라고. 에?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마음속에 담고 집에 가서 여러분 몇 번을 한번 새겨보세요. 설교를 몇 번 듣고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이 되도록 해야 돼. 믿고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의뢰받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섬김과 희생이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